하루도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따라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고, 제가 아침 시간에 금식을 하면서 좀 1시간 일찍 나가서 기도를 하고, 회사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일들을 이렇게 몸소 또 느끼시고 경험하겠구나. 우리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이렇게 새벽마다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 전 교회가 함께 또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함께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또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볼 텐데요. 이번 10월 1일 주일은 11시에 우리 새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구역원들 잘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 잘 챙겨주시고, 또 특별히 그날 우리 교회 관심을 가지시거나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초청하셔서 또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나눌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 주님 앞에 순종에 대한 찬양인데요. 찬양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네, 여러분 찬송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는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또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늘 주제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굳건하게 세워지고 난 이후에 다윗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가? 블레셋 지역, 이방 지역에 언약궤가 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서 자꾸 패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타내심이 드러나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도 전쟁에 나가서 이 법궤만 있으면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법궤를 마치 그런 어떤 상징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가 그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법궤가 이방 땅에 빼앗기고 난 이후에 뭐 이스라엘은 그 엘리의 두 아들은 패하고 전쟁에서 죽게 되고 막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법궤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방 땅에 갔을 때 이방 민족들이 법궤의 위력을 이제 느끼는 거죠. 거기에서 뭐 이렇게 법궤를 만지면 죽게 되고 또 법궤를 이방 신상들이 법궤 앞에 절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법궤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 얼마나 큰지를 이방 사람들이 이제 다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가 이방 땅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근데 20년 동안 기럇 여야림이라는 그곳에서 20년 아비나답의 집이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해야겠다. 빼앗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찾아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의 무리를 모으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는데 이 법궤를 그룹들 사이에서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 땅에서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으로 불려졌던 게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6절 보시면 그 과정에서 이제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막 뛰니까 그 우사라는 아비나답의 아들에 해당되는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이렇게 붙들려고 잡았어요. 그런데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우사라는 사람이 언뜻 보기에는 특별한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사가 거기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바로 죽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또는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뭐 이런 의문점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러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우사를 치셔서 죽게 만들면서 다윗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법궤를 어떻게 옮길까 그러면서 그 법궤가 오벳 에돔 집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 몇 절입니까?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 거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잘 들리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기계가 어제 제가 이게 외부 예배 때문에 가져갔다가 돌아오면서 약간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을 때는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법궤를 잠시 잡았을 뿐인데 저주를 받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워야 할 교훈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몇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상징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구약에서는 성전, 성물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법궤였습니다. 법궤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잘 치른 다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이 실수를 하거나 죄가 있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물이라 불렸던 것은 특별히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또 그 더욱 특별히 구별해서 지성소 안에 있었던 이 법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상징의 의미였기 때문에 죄인들이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규율 안에만 이렇게 규율 안에서만 허락되는 그런 곳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그 하나님의 규율 안에서 진행되지만 혹시 그 규례를 어겼다든지 그러면 죽게 되는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위한 법이 존재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어떤 힘으로 여기고 나가서 전쟁에 이기려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법궤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그 전에는 법궤가 전쟁에 나갈 때 법궤가 있으면 무조건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뒤바뀌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철저하게 피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데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 우사라는 사람은 그 성전의 기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 허락되어 있는 사람, 딱 특정한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자손들이 있습니다. 뭐 고아 자손이라든지 이런 자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제사장의 자손이나 그 외에는 만질 수 없도록 다룰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레스 우사 해서 우사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어떤 신앙적 행위로 굉장히 좋은 의도로 가지고 왔지만 그 좋은 의도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어떤 메시지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실 때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우사가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에게 옳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법궤를 붙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사의 행동은 법궤가 떨어질까봐 황소가 막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떨어질까봐 법궤를 위하는 자세였을 수 있겠으나 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을 때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법궤가 그 블레셋 지역이나 이방 땅 가드 지역에서는 어마무시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막 난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이방 백성들이 법궤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는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벼워진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굉장히 가볍게 대하고 조심스러움이었고 자기 기준에 이걸 붙잡아도 되겠다, 붙잡는 것이 옳겠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법궤를 붙잡은 겁니다. 아마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만지고 다루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아무나 만졌을 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 법궤가 왔을 때도 법궤가 사람들 앞에 가볍게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시는 장면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도 나오죠. 신약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보면 너무나 가혹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밭에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드렸다는 것은 엄청나게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부부를 죽이세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뭐 헌금을 드리는 일들이 그렇게 그만큼 헌금을 드리는 일들이 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헌금의 양이나 그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그냥 너 왜 나를 속였느냐 하고 그냥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는 자리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정결성과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교회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고 필요한 부분인지를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감찰하시고 보시고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 앞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앞으로 교회에 소속되는 멤버들이나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뭐 좀 속여도 괜찮네. 뭐 인간적인 거 좀 내세워도 괜찮네. 그러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을 두고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져올 수 있을까? 근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결국은 가지고 오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과 규례대로 오베데돔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내일 제가 잠시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엄중하게 여기며 그 작은 것까지도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해 나가시고 하나님 정해놓으신 룰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고집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그 자리에는 엄한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우리 오늘날 사라져가는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워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건물의 거룩함, 건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지만 그곳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니까 거기에 대한 좀 조심스러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점점 사라져가고 저는 이렇게 어릴 때 그런 모습도 봤어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본당 강단을 닦으실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고 올라가시는 이유가 뭔가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신발을 벗고 강단을 이렇게 닦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은가 이건 뭐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뭐 옳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강단 자체가 거룩한 곳, 거룩해서 신을 벗을 만큼 그런 곳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이제 강단이니까. 그런데 그 자세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그 자세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유지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하는 우리 인간들의 자세가 지금은 사라져간다. 그러니까 우사가 점점 많아진다. 이 시대에 이 우사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동성애도 그런 거거든요. 동성애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경학자들이나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정하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기 뜻을 가미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들이나 인간적인 어떤 인본주의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위하게 여기고 무겁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서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임의대로 붙잡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못 지키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어떤 임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제외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에서 제외되는 불행이 없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사가 되지 말고 내일 좀 더 나누겠지만 오벳 에돔이 돼야 됩니다. 우사는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게 여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행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이게 옳아, 이건 틀렸어 이러면서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하면서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을 내세우기보다는 잠잠히 기도하며 진행되어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는 자리에는 헌신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자리에는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면 그것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작은 말씀에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열심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다니엘과 또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10월 1일 날 모여서 야유회로 새 이전 예종 장소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게 되는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게 되는 날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